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또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이삭과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키우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아무 기도 없이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다가 결국 자신들이 각자 편애를 주었던, 바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조장한 엄마 리브가에게 있었지만, 또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던, 오히려 신나서 범행을 저질렀던 야곱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엄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서글픈 도망길, 야곱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는데, 그곳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물던 집뿐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모습을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야곱에게 펼쳐진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함께하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베델을 떠난 야곱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목적지 하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기로 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하며 지냈던 야곱. 이제 7년이란 시간이 다 되자 삼촌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약속대로 라반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바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7년을 일한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하면서 강제로 추가로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라반을 보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야곱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그런 야곱을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속인 삼촌 라반, 그 가족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가족입니까? 자, 그렇게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은 후에 또 7년을 더 일해서 또 라헬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계획에 없었던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야곱이 좋아했겠죠?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자매 간에 엄청난 시기, 질투,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 중에서 먼저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이것을 29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본래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으니까 라헬과 레아, 이 두 자매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한 레아는 거들떠도 안 보고 나중에 얻은 이 라헬을 아주 심각한 그 편애로 일방적인 사랑을 라헬에게만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서.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그 부모의 영향이 이토록 큰 것이죠. 그렇게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레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임신시키게 해주십니다. 먼저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고서 레아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사랑해주겠지. 과연 그 바람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서 둘째를 낳고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또 이어서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말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넷째 유다를 낳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을 때까지 남편 야곱이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마음속 상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행히 넷째 유다를 낳고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이제 출산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정말 레아가 그 고백처럼 하나님만 찬양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만약 야곱이 레아 한 사람과만 결혼했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명의 아이를 얻은 레아는 그 마음속 결핍을 어느 정도 해결받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라헬이 아주 심각한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심각해진 라헬의 상태를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리던 라헬은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들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자식을 얻지 못하는 아내가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는 장면 어디에서 보았죠? 바로 아브라함.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자신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한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비록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매혹적이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따랐을 때 그것의 여파는 상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자 이스마엘이 적장자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아랍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따르는 풍습, 무턱대고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헬의 말대로 야곱은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빌하에게서 먼저 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납달리를 낳고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자신의 종을 동원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레아는 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신도 여종을 사용해서 경쟁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들을 낳게 하는데 먼저는 갓, 둘째는 아셀이라는 아들들을 낳았고 또 이어서 레아 본인도 원래는 출산이 멈췄었는데 다시 출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와 6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레아의 고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그래서 아들을 6명이나 낳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지만 마치 과거 우리나라 왕들이
왕비들을 가끔 한 번씩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레아와 항상 같이 산 게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라헬과 함께 지냈겠죠. 또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라헬이 앞서 야곱한테 막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아달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짜증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 같이 살면서 레아는 오직 아들 낳을 때만 찾아오는 그런,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씁쓸한 마음에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편애로도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야곱에게서 받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훗날 마침내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서 라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겐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언니 레아에 비하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그 엄청난 시기, 질투, 열등감이 가득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야곱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서 고생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은 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복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속임수, 또 편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뜻하고자 한 방향대로, 자신이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인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그런 사실 엉망진창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탐나서 호기롭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며 축복을 가로챘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힘들게 가로챈 축복으로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가 원해서 4명의 여인과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죠. 또 그가 원하고 계획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삼촌 밑에서 지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처량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자식도 많고 아내도 많고 뭔가 재산도 많고, 나중에 재산도 많아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족해 보이고 또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했던 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내들, 원해서 얻은 아내는 아니었더라도 그 사이에서 자녀를 얻게 되었더라면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한 대상인데, 그 레아를 첫 번째 아내 아닙니까? 그 레아를 야곱은 끝까지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레아가 더 아들 낳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게 된 과도한 출산 경쟁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 또 그 종들까지 4명의 여인과 또
11명, 12명의 자녀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엮이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이 편애 때문에 생긴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엮이는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마침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마터면 그렇게 엮이는 가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자 그곳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을 미루어 보아서 어쩌면 라헬이 이처럼 위로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야곱 본인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야곱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일방적인 사랑, 그 편애를 자신들도 하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가정의 모습, 깨어진 모습,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부모에게서 부모를 바라보았을 때 보았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편하게 느끼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또한 다 기도 없이 잘못된 사랑을 주면서 자녀를 키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제는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레아에게서 낳은 딸 1명, 총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비로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조차 야곱은 여전히 역기능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과거 에서를 피해서 슬그머니 도망쳤던 그때처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슬쩍 도망을 친 것이죠. 남편 야곱에게 물들었는지 라헬은 심지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작은 우상을 훔쳐다가 도망을 칩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이 훔쳐간 우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다가 둘 사이에서 이제 큰 그 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피차간에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피차간에 건들지 않기로 합의를 보고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원가족에게로 향합니다. 물론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받아주겠죠. 하지만 형 에서가 과연 자신을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종의 꾀를 냅니다. 바로 레아와 그 아들들은 맨 앞으로 보내고 자신과 라헬 그리고 요셉은 맨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자신이 받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받을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 에서가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잘 넘어갔지. 정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레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최악의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만약 그저 그 야곱의 역할이 그냥 아들들 낳아주는 거다라고 했다면은 아마 성경을 쓴 이 성경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한 줄, 두 줄 정도로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였고,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야곱이 비록 정말 못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 고쳐서 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어떤 사람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어떤 인생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한 형 에서에게서도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주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족들이 있는 땅에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가야 될 곳,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곳, 진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속임수와 편애로 얼룩진 역기능 인생, 역기능 가정,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그간의 모습은 버리고 비로소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먼저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명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뜻하는 바는 그냥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우상이 뜻하는 바는 바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어떤 자신만의 방법들, 모습들, 그 엮이는 가정의 그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이 다 함께 우상을 버리고 길을 떠나 비로소 베델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과거 야곱이 홀로 도망하면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인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본래 그 이름대로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이 완전 이렇게 망쳐진 그런 인생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기능이라는 표현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던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잘 선택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잘못된 선택만 내리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 잘못된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그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야곱에게 비로소 참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과거의 인생, 과거의 삶의 방식들, 과거에 붙들고 살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이제야 우리에게 주어질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야곱의 삶처럼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 참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힘든 삶이었음을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